여러분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감사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목사님 감사 제목 10가지 쓰라고 하니까 아유 그냥 뭐 써서 내야지. 이렇게만 우리가 감사 주일이 되지 않고요. 한 주간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 제목을 주셨나, 어떤 감사의 내용이 내 삶 가운데 1년 동안 있었나, 여러분 달력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제 일정을 쭉쭉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거기다 때로는 멘트도 써놓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메모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달력에다 쓰시죠. 뭐 농사 하시는 분들은 또 농사 일기 같은 걸 쓰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감사를 잊고 있는 게 없는가, 아니면 감사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게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맞아,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있었네.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스케줄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었지. 왜 잊었을까? 저도 일기를 쓰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야, 뭐 너가 운전을 그렇게 침착하게 하고 잘해서 사고 안 난 줄 아냐? 다 내가 지켜줬고, 또 너가 가는 그곳에 주변 사람들이 안전 운전해줘서 네가 사고 안 난 거지, 너만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말고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코스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확 끼어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핸들을 틀어서 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금만 이게 늦으면 그냥 갔다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때 너무 순간 당황했는데, 그래도 또 제가 피했지만 옆에 또 차가 없어서 사고를 막았지만, 여러분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운전을 잘해줘서 또 사고가 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기 혼자만 갖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내가 잘해도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다음 주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제 그 영상을 만들려면 본문을 알아야 돼서 알려줬죠. 아니 당신 이걸로 어떻게 감사 제목, 감사주일 전날 전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걸로 어떻게 감사주일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 깊이 느낀 것을 처절하게 쓰면서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고난도 때로는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이 한 4년가량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4년이지 대학을 졸업하는 시간도 4년이 긴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4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니야, 얼마가 아니고 무진장 길겠죠. 코로나 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2주 동안 그 있는 곳에서 뭐 숙소면 숙소 아니면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한 2년을 해봤는데요. 한국 오면 2주 동안
제가 서울 당산동에 있는 선교관, 선교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오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는데 1.5룸 정도 되죠. 그래서 방 하나 있고 거실 조그마한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세탁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2주일을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야, 고작 2주인데 그 2주밖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방에 갔다가 원룸 갔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이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 감옥보단 나은데 2주 있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1시 50분에 벌써 문 반 열어놓고 10분 동안 밖에서 제가 시간만 보고 있었습니다. 12시 땡 되면 나가야지. 잠깐 생각이 한 1, 2분 뭐 먼저 나간다고 뭐 누가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근데 억울하더라고요. 2주 딱 지킨 게 1, 2분 내가 법을 어길 수는 없지. 그래갖고 기다리면서 반은 딱 다리를 이렇게 내놓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감옥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몇 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울증 걸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감옥에 간 일이 없지만 유치장에 있는 분들 예배를 집례하러 경목이었을 때 30대 초반에 한번 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은 이제 잠깐 계시는 거죠. 무슨 일로 해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표정이 엄청나게 굳어 있고 굉장히 힘든 표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몇 년이나 갇혀 있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기, 자신의 시련을 도리어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 삶 가운데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도 그래도 견디면서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뭐라고요? 도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리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도리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는 내가 받는 고난이 도리어 진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렇게 고생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야. 여러분 고생해도 의미를 알고 하는 고생은요 그래도 이기기가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왜 고생하는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여러분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로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나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속에서 막 이런 짜증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는 우리 권사님들, 또 혹은 일에 이익이 나지 않아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별로 돈이 되질 않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제대로 농사가 안 돼서 이번에
그냥 들어간 돈보다 여러분 더 손해라면 여러분 참 농사 짓고 나서도 또 수확을 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의 문제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고, 혹은 내 마음 같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또 자녀들 보면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한 상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본다면 우리 중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시간만 조금 또 오래 지나면 더 고통이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섭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도리어.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게 믿음의 진보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괜히 고생만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 집이 어려워졌으니까 오히려 도리어 이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내 몸이 약하니까 도리어 더 주님 찾게 되네. 아무 문제도 없고 몸도 건강해졌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까? 이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더 내 삶의 흐물흐물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지시고 내 삶 속에 믿음의 큰 그릇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속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고비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고생한 보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아프면요, 야, 이제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고 나면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영악해지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세상적으로 하면 아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형들에게 속고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거 봐라, 얘 괜찮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다른 노예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야, 이제 고생해서 좀 벗어났나 보다 싶었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는 누명을 씌워 강간범으로 몰려서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매일 밤 서러워서 울었을 겁니다. 분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직히 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산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런 절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원망과 분노가 요셉에게 쌓여 있었다면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 언제 복수할 날이 오면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단숨에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태도가 도리어 여러분 뭐라고요?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지만 자신의 갇혀 있음을 통해서 뭘 보합니까? 주의 복음이 도리어 이 고위 관리들과 또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 시위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슬슬슬슬 전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기하시다. 내가 밖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볼 수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이렇게 계속 있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원문의 순서와 이 그 의미를 헬라어 그 뜻으로 그냥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보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네. 가만히 있으니까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근데 복음도 전해줘. 이게 믿음의 진보구나, 이게 퇴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고생스럽고 힘들겠네. 근데 바울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참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도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의 영혼이 왜 이렇게 가볍냐, 그냥 깃털처럼 가벼운,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둥둥둥둥하고 그런 제 모습이 올 때 부끄러웠습니다. 너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너가 지금 목사인데, 참 별거 아닌데도 호들갑 떨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워도 묵묵히 어려움에 어떤 뜻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오는 어려움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분명히 감사의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굳은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을 써도 안 되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뜻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 앞에 있는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충분한 힘과 또 버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전보다 마음으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전에는 뭘 먹는 것 그 자체가 행복했죠. 그냥 밥 한 끼 어디 가서 먹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먹을까? 이제는 골라 먹고, 그래도 여러분, 이게 만족이 없는 것이죠. 감사가 없어요.
지금은 먹는 거 입는 거 하나에도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사라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먹는 것도 이제 투정이 나서 맨날 이런 것만 먹냐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면서 고마워했던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행복한 마음인데, 이런 만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그냥 방 한 칸에서 같이 살고 그냥 방 하나 더 생기면 좋았는데, 이제는 화장실 갖고 없으면 불편하다고 2개 만들고 뭐 3개 만들고 이런 집만 넓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없는 것을 억지로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억지로 찾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막 지어내라는, 소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못 찾아서 없다고 여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입에 습관이 됐어요. 좋은 거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은 뭘 봐도 부정적이에요. 불평하고 부정적이면 그 삶이 좋을 리가 있을까요? 저 사람 뭐 괜찮은데, 근데 자기 삶은 늘 불평하고 부정적으로만 보이니까 그 삶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부정적이 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늘 긍정적인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아멘. 네, 습관은 무슨 말이겠어요? 훈련하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도 훈련이 낳은 여러분 그런 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해보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야, 감사하라고, 좀 감사합니다 인사해. 우리는 그렇게 시켜놓고 애들한테 우리는 감사하다고 안 해요. 뭘 하나 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맨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다고 되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나도 힘드니까, 나도 없던 불만도 생기니까 그런 사람은 점점 안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도 자꾸 그 안에 불평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평생 감사라고 하는 사행시를 제가 줘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감사 한번 불러보세요. 평 해보세요. 평소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가 많아서 감사와 감격이 절로 나네요. 사람이 뭐건데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삶의 진보를 이루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구나, 내가 원래 이루려고 사는 건데 밖에서 이렇게 못하는 걸 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나 문제를 통해서나 때로는 자녀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요, 지금 젊은이들이 어려운 것들을 못 이겨내요. 평소 때는 훨씬 기성세대보다 잘합니다. 왜? 더 똑똑하고 더 기기를 잘 다루고 컴퓨터도 잘하고요, 인터넷 뭐 요새는 챗 GPT 이런 걸로 얼마나 일을 잘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고 통과해보지 않았으니까. 왜? 부모가 자꾸 해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젠 사회에 나가서 청년이 되면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아질 텐데 부모가 언제 다 해줍니까? 회사 쫓아가실 겁니까?
맨날 학교 쫓아가서 일 봐주다가 이제 회사까지 쫓아가십니까? 결혼했는데 여러분 또 개입하셔서 또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생은 했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돌아보니 복음에 전해지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야, 이게 진짜 감사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강연에서 인생에는 두 가지 감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울면서 하는 감사가 있고 하나는 웃으면서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울면서 하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웃으면서 하는 감사 먼저 보죠. 시험에 한번 합격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돈을 벌고 집을 새로 샀다든지 뭐 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나면 웃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딸 아이 이제 짐을 다 챙겨놓고 집에 갖다 주고 그 딸 집에 잠깐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마 제가 거의 이러다 제가 119 불러야 되나 화장실에 있으면서 애들이 놀랄까봐 막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야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순식간에 옷이 다 젖어버리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구나.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오버하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겨우 아마 땀이 나서 좀 혈압이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이 막 전에도 한번 그 인도네시아 가서 티푸스 걸려가지고 한번 새벽 기도 때 인도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제가 별로 아파 본 적은 없는데 이번에 거의 똑같은 증상이어서 야 이러다가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눈물로 감사하면서 보낸 이런 감사도 있죠. 근데 눈물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으로 인해서 참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은커녕 뭐 계속 13년 동안 도망 다니며 살았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1, 2년이죠. 십수년을 이렇게 도망 다니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의 그 아픈 것들을 주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 57편 1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어떤 처지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 신앙인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에 따라서 사는 여러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주님 통해서 이겨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그 위치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을 계속하기 어렵죠. 아무리 좋아도 감사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 안에는 기쁨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삼키려는 고난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도리어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로 가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때론 죽고 싶고 절망을 느끼는 아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그 시간 근데 너무 이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그런 고난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실패도 문제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래도 힘들지만 이길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있는 참된 아름다움의 여러분 것은요, 평탄하고 문제없이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설 힘을 주심을 믿기에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아까 384장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 위로하신다. 빛이 없어도 그 어디에도 빛을 볼 수 없을 때도 주님은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낙심된 일, 절망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에도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거 없는데 아무 일 없이 척척 잘 되어서 만사 형통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자기 처지만 따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면서요, 여러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떨 때는 문제 없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문제가 엎치고 겹치고 또 문제가 나타나고 해결되는데 또 나오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걱정, 근심, 고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잠시는 몰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미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은 없죠. 그런 고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늘 위로 받고 힘 얻어서 묵묵히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진보로 여기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